인사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우리가 뭘 체험하고 손에 만져지고 또 우리가 귀에 들려지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가는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I am the God of Abraham, Isaac, Jacob. 그러니까 나는 the God,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I am이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이라. I was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거죠. 또 하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아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체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간증한 그 변기숙 원장님, 태어나면서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이런 장애를 안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는데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게, 발을 움직이게, 휠체어에 앉게. 그리고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기도했더니 자기를 좀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붙여달라. 그런데 너무나 멋진 목사님을 남편으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저는 또 그 목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여인을 그렇게 그 장애를 가진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가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큰 멋있는 자녀로 얼마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냐고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설교하는 저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착각
즉각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되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노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뭐가 내렸다고요? 명령이 돼. 기도를 시작할 점에 기도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봐도 그런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21일 동안 계속 우리가 이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21일째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가 시작될 때 떨어졌는데 바사군주가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 바사군주를 물리치게 하고 이제 내가 응답하라. 그러나 21일째 응답하러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왔지만 실제는 뭐죠? 기도 시작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여 천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과학의 시대, 이 우주를 정복한다고 하는 이런 과학의 시대, 이런 천사가 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면 무시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하고 천사가 우리를 도운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는, 신앙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명령하사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이미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왕조 이 유다의 히스기야 때 당시에 강국이었던 이 고대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던 아수르 제국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살마네셀 5세라는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요,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혼혈민족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켄나세렙이라는, 우리 성경은 사네립이라 그러죠, 사네립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도 공격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 사네립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에게 온갖 것들을 다,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모아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물러가라. 그러나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군사를 밤에 공격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 돌았다, 자기들끼리 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오늘 분명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를 쳤다.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을 다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능력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해냅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는데 그 천사, 베드로를 구출한 천사가 오게 했던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사방이 다 우리를 옥죄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져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큰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물러가느냐? 그렇지 않죠. 또다시 사단은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를 향해 몇 사람에게 위해를 하려 했던 헤롯이 누구에게 칼을 겨누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누굽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 사단은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국가를 흔들려고 하면요, 누구를 공격하면 될까요? 국가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면 지도자를 흔들면 되겠죠.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뽑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워준 권력자, 권세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놨고 여러분이 계속 뒤에 다니면서 흔들어 보십시오. 기도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다니면서 뭐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사람 모르죠. 있는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거 흔들어 보십시오. 교회가 되겠냐고요. 마귀는 너무나 잘한다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다 그러면 누굴 흔들면 될까요? 신들을 흔들면 돼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흔들면 돼요. 그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엄마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엄마가 믿음 안에서 단단히 기도하며 서면요, 그 가정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신들을 흔들어 버리면요, 가정은 무너집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요, 야고보 지도자거든. 그리고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요, 또 한 명의 지도자를 흔들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다.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재판하고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지도자가 흔들리거나 지도자를 흔들면
교회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어둠의 세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 주의 능력과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딨냐? 그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 말씀하신 저 김천에 있는 그 감리교 침례교 쪽의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한번 보세요. 함께 자전거 타다가 그 운동 때문에 막 몸이 비대해져서 몸을 좀 빼려고 운동하다가 그 신실한 약사, 교사, 여러분 그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시골에 그게 만약 약사 한 분이 있고 교사 한 분이 있다. 그 교회 중심과 같은 분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오죽하면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를 탈 정도의 그런 분이겠네요. 얼마나 교회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면 그렇게 함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죠? 그날 목사와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목사는 살고 그 신실한 약사 집사님, 교사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 내가 성도를 볼 수 있을까? 교회가요, 지도자가 그렇게 흔들려버리면 그런데 그게 끝나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2개월 후에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부목사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얻은 그 자녀가 1년 몇 개월 만에 그게 또 하나님 데려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목사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럴 사람 주변에 소문이 다 그렇게 났다. 저 교회 망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김천 고등학교로 엘리트 명문 고등학교로 나왔더라고. 그 교회 그 학교에 같이 다녔던 자기 친구 집사님이죠. 친구 집사님의 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총명하고 한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또 그렇게 죽어나.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흔들릴만 하잖아요. 흔들어야죠. 무너져야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남편 약사에 돌아가신 그 아내가 새신자를 담당하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울면서 새신자에게 성경을 넘겨주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그리고 그 친구 집사님 아이를 보내놨고 자기 백혈병으로 아이를 보내놨고 그 다음 주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 끝날까지 식사를 봉사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그분들이 평소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겠냐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간 세상과 싸우며 이기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귀가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흔들려고 했을 때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죠.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할렐루야.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비치는 거죠. 옥중에 광채가, 천사가 나타나고 옥중에 광채, 그리고 매였던 사슬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호련히, 그렇습니다. 호련히,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말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그냥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다니엘 기도에 왜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지만 두세 사람보다는요 10명이 모이면 더 기도에 힘이 있고요, 20명이 모이면 더 힘이 있고요. 저녁마다 한 40명 모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60명, 80명이 모여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호련히 천사를 동원해서 옥중에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가집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가 곳곳에,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곳곳에 기도하는 환상을 날마다 꿈꾸고 새벽마다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나처럼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국가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여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환상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도보다는 바른 방향을 잡는 성도,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면적 성숙을 추구하는 성도, 무성한 꽃보다는 작은 열매를 들이며 많은 아는 것보다는, 지식보다는 작은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말씀 한번 들으면 그래 맞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저녁에 한번 나가자.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매일은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한 반 정도는 나가야지. 그리고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성만교회를 생각하면 그래 눈물이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구나, 가고 싶은 교회 생각하면 웃음이 있고 참 힘들다가도 나와서 엎드리면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천사를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다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했다면 믿읍시다. 여러분,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로데라는 여종이요,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야, 너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기도해 놔놓고 안 믿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이런 성도들이 많은지,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그냥 기도하는 거지 되겠나?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그때 또 역사해 줘요. 오늘도 보면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막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12절을 막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막 이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내고 해문을 저절로 열게 만들고, 그렇게 한 구역을 지나고 두 구역을 지나서 베드로 자신도 지금 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일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그곳에 와서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는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영접하려고 하다가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또 들어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지금 모여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지금 누가,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니까 이들이 기도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목사님을 빨리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주어졌는데, 참 이러니하게도, 야, 너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게 천사 정도는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나 기도해 놔놓고 안 믿는다니까. 13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안 믿는 거죠. 뭐하고도? 기도하고도.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믿읍시다. 믿어요. 우리 자녀들 안 바뀌죠. 아직 안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죠. 남편이 아직 안 들어오는 남편도 있죠. 내가 정한 대신자 몇 년째, 제가 지금 정한 대신자는요 10년째 넘게 지금 교회는 오는데 안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조그마한 사인을 주셨다. 그 10년 가운데 다른 것으로는 그의 마음을 열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조그맣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언젠가는 그의 마음을 내가 기도한다면 바꾸어 주실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지금은 꼼짝하지 않지만, 여러분, 바위를 깰 때요 한 번, 두 번 때려가 그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인도나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요, 그 석수들이 막 그 큰 이 돌들을 가지고 와서는 그걸 막 깨잖아요. 깰 때 보면 참 저렇게 해서 깨어지겠나 하는데 계속 두드리잖아요. 계속 이러면 한 번, 두 번, 뭐 한 시간 정도 두드리가 조금 균열이 나고 이러면 계속 두드립니다. 근데 이 경험을 못한 사람,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한번 탁 때릴 때 깨어지는, 그게 바위가 완전히 깨어지기까지는요, 팍 부러지기까지는 전혀 겉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하루 종일 때리는 거예요. 여러 명이, 이 사람이 때리다가 안 되면 또 다음 그 석수가 와서 때리고 계속 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속에서는 그게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이 영적인 일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고 누가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다 기도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몇십 년간 내가 기도 이 문제를 놓고 하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리다가 뭐죠? 마지막 한 방만 때리면 큰일 나지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70% 80%에서 그냥 그만둬버려. 그럼 그냥, 그래서 천국에는 배달되지 않는 소포가 많다 그러잖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소포들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해놔놓고는 뭐 하나님 준비했는데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방만 탁 때리면요, 전혀 표면에 나타나지 않던, 균열이 보이지 않던 그 바위가 쫙 깔려. 그러니까 한 번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여전히 징을, 망치를 가지고 계속 때리는데도 여전히 꼼짝하지 않아도요, 이게 깨진다는 걸 경험한 사람은 계속 때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다니엘 기도에 한 번만, 계속 21일 한 번만 한번 참석하는 줄 압니까?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면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저는 기도할 적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을 적마다 하나님이 손대심을 제가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한 고통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려주면 충성을 다해 하나님 섬길 것 같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살짝이 나아지면요, 알게 모르게 또 세상으로 싹 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계속 그 길로 가버려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가면 여지없이 하나님 때리십니다. 그걸 여러 번,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요, 저 조심하거든요. 늘 항상 뭐죠? 잘 될 때, 항상 일이 평안할 때, 이때가 위험한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도 정말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 우리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되어서 되었거니라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오늘도 교회 안 나오고,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집구석에 지금도 뒹굴뒹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맞아, 하나님 응답하셔. 그런데 가면 이 무슨 너무 다 쏟아내버립니다. 기도는 그렇게는 안 하고. 여러분, 내 질병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안 오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언제가 예언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어느 가정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어린 자녀와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이 가뭄을 해결할 단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정말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나갈 때 그렇게 비가 쏟아질 줄 알면 뭘 들고 가야 되죠?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전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아빠, 비가 올 줄 안다고 해놔놓고는 왜 우산을 대비를 안 하냐고, 왜 우산을 준비를 안 하냐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미국에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몬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직장에 갔더니 출근해 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책상에 해고 통보서가 놓여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까요? 난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래서 직장과 자신의 상관들에 대한 복수심이 막 끌어오르고 이 끌어오르는 분노와 참지 못하는 그 화 때문에 자포자기를 하고 가정에서도 잊지 못하고 그냥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몇 개월 동안 가출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둘 그런 어떤 형편들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이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힘든 것 아는데 당신 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다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런데 이 캐몬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나름대로 분노도 해보고 막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화도 내보고 방황도 가출해서 방황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내가 안 한 것 하나가 있구나. 그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복수심이 타오르니까 무슨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주간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정오심과 복수심이 사라지니까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미래에 대한 일을 계획한 집을 융자를 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작지만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쉬어야 되는데 호텔을 가야 되는데 이 호텔에 들어가면 늘 가격은 비싸고 가격 싼 데 가면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좀 지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그리고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저도 저 강원도에서 저희 아내와 어떤 장로님이 티켓을 한번 주셔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쉰 적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호텔이에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지만 정말 거룩한 분위기가 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영적 힘을 모아서 우리 각자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